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잠시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어서시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 참 존경하는 선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시겠습니다. 잠시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참 존경하는 선배셨던 이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요한 목사님이 금년에 향년 104세로 성화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그죠? 재작년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작년서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가셨고 이번에 성화하셨습니다. 참 이번에 목사님 성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참 그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협회장 그리고 선문대학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분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분들이 와가지고서 참 이렇게 참 가시는 이완 목사님을 환송해 드리는데 나는 저렇게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갈 때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 협회본부교회에 차려진 제단입니다. 이 앞에 가셨던 어떤 선배도 이렇게 참 뭐랄까 성대한 성화식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크게 참 차려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어제 돌아가셨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선배님들이 중초상이 났죠, 그죠? 박도희 총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참 해치고는 좀 묘하게 1978년에 미 의회에서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시고서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꼭 40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그죠? 참 이영락이시던 분이 이번에 참 영면하셨습니다. 분이 가시는데 참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신 장면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또 돌아가신 한 분을 또 얘기하게 됐어요. 인류 역사 태초에 아벨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제목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뽑아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했어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벨이 왜 죽었는가 하면 가인 때문에 죽었는데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가인이 갈 길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해와하고 참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가인인데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이건 내 거다. 소유. 소유. 그 동생은 이름이 아벨인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뜻이 보면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하고도 걸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타락을 해서 인간을 탈선시켰죠. 시켰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소유의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산 같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서 내가 차지해야 될 것까지 다 뺏어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어. 그런 소유의식에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과 같은 입장에 가인이 세워졌고 아담과 같은 입장에 아벨이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이 마음 가운데 나쁜 의식이 생겨도 그 나쁜 의식을 잘 우리말로 말하면 새겨야 돼요. 그죠? 새겨야 돼요. 사람이 모순을 가질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경건해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잘 가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나 이거 영 새겨지지를 않아 하고 성질을 부리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면 옆에서 사탄이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어서 참 눈물을 머금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던 건데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 하고 가인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런다 보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너 내 동생인데 내가 드려야 할 제사를 뺏어갔구나 하는 앙심을 품고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더니 하나님이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예요. 원래 천사는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아담을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그 지켜 어디 갔니? 했더니 몰라요? 내가 왜 아담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는 소리를 이 가인이 대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땅속에서 막 호소를 한다. 그 분한 마음을 잘 새겨야지. 그 분한 마음을 잘 새기지를 않으면 문 바깥에 있었던 죄가 문으로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앞으로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거라. 너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천지에 숨을 곳이 없게 됐다. 죄 짓고서 숨을 데가 없게 됐다. 그래서 너는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앞으로 잘 처신해야 될 거다. 그랬더니 가인이 한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어디 숨을 데가 없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죽인 것이 아닌데 너를 미워해서 너를 처벌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를 죽이는 사람들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살아라.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잘 새기면서 살아가거라. 이게 가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어로는 대장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대장장이. 대장간 아니죠? 대장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는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었고 아벨은 목부였었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제 책을 듭니다 보면은 창세기를 그렇다면은 책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참 이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편집이 되는데
다른 성경을 다 편집을 한 다음에 창세기라는 성경은 마지막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비유가 들려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신문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쭉쭉쭉쭉쭉 써내려 가지고서 딱 붓을 놓으면 기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기사에 아직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기사를 다 써놓고서 뭐를 쓰느냐? 서론을 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결론이죠, 그죠? 왜 서론을 제일 늦게 쓰는가 하면은 그 서론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전부 압축시켜서 처음에 표현하는 그런 서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을 제일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이 얘기 이제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뛰어넘는데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5권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서 서론처럼 표현해서 그 앞에 다 써야 되는, 영어로 말하면 그걸 리드라고 해요. 그 리드로다가 써놓은 책이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 늦게 쓰여진 창세기에 왜 이렇게 인간의 범죄 얘기를 써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제일 고뇌에 빠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가? 첫째,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가? 하는 질문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원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선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선한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고 탈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 벌을 받을 때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것을 잘 감당을 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왜 이렇게 살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신년벽두의 두 번째 보는 예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가인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목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라는 자리는 사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된 자리입니다. 왜 모순된 자리일까요? 일요일날 단상에 서서 말씀을 할 때는 식구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얘기했지만 이 예배만 끝나면 내려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식구들 앞에서 또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식구들한테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목사예요. 그렇다 해서 식구들 앞에서 제가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살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됐었단 말입니다. 가인도 마음 속에는 동생이 내 자리를 뺐다니 승질나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지 그지? 나는 형이거든.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동생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저 속에 생각하면 무지무지하게 분해요. 그렇지만 동생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보니까 내가 정말 안심이 된다. 너 정말 형답다. 이게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 역사인데 이렇게 돌아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교에 참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중에 하나 있었던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계선편이라는 그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자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동양의 현자인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일 불념선이면 제 악이 대작이니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루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 틈 사이에 어느 땐가 갑자기 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악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어주니까 하루라도 조심을 하면서 늘 내가 선한 맘 먹어야지, 선한 맘 먹어야지, 선한 맘 먹어야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장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악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악을 감당치 못하면 내가 어느 사이에 교도소에 가야 되고 심지어는 사형대 위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저는 우리 특히 자라나는 2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2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요, 제일 먼저 스토리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스토리라는 건 뭔가 쉽게 말하면 소설책 쓰듯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마음 바탕이 좋은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뭐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 그걸 히스토리로 받아들여요. 스토리하고 히스토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스토리는 남의 얘기죠, 그죠? 히스토리는 내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참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서 우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죠? 그 우는 애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도시 애들이 좀 악질이죠, 그죠?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그걸 납득을 해가지고 공감대를 일으켜서 같이 우는 거, 이게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즘에 그 평론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울음으로써 뭐가 되냐?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러죠, 그죠? 내 마음에 얽혔던 것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이러던데도 그냥 가짜 얘기인데도, 그죠? 이 히스토리를 느낀다면은 히스토리가 어디로 다 올라가야 되느냐?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로 다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저 영화를 보면서 저 가짜 얘기를 듣고선 눈물이 날까?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왜 저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될까?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죄야.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죄 뿌리는 간음이라는 이 따위 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곡물을 제사를 드렸는데, 농사지은 곡물을 제사를 지었는데,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은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태워가지고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휙 연기가 막 흩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지냈더니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흩어졌어요. 근데 아벨이 지내는 제사는 이렇게 똑바로 연기 올라가면서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새기지를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다음엔 우리 참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나 좀
말씀을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갑자기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화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신 얘기는가 하면 천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사론.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천사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디서? 유대교에서.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중세시대에 최고의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사에 대한 책만 3권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천사론은 중요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면서 흘러내려오다가 누구네 사상하고 부딪히는가 하면 게르마니즘하고 부딪히게 돼요. 게르만족 아죠, 그죠? 게르만족들의 사상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 게르만족들의 사상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게르만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사람이 종교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헤브라이즘 가운데는 빼버리는 바람에 개신교에서는 천사론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 가면은 우리 원리하고 거의 비슷한 천사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톨릭교에서는 무엇도 가르치느냐?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다는 얘기까지 가르치고, 그 범죄한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얘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론이 유명한 문학작품 가운데 하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가운데 그 천사가 범죄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천사론 삭제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월강이라면서 범죄한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통일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자, 천사론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두었던 고대나 중세에는 신학의 일부로서 천사론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갑자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중시됐던 이 이론이 마르틴 루터 이후 없어진 것일 뿐, 사실은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에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천사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론을 들어갑시다. 갑자기 왜 천사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밤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밤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존재가 누가 하면 천사였어요. 이 천사와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려니까 그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낮은 곳에서부터 창조를 해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무생물에서부터 창조를 하셔서 생물을 창조하시고, 생물 가운데서도 제일 간단한 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급한 생물에서부터 해서 고등동물을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낮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가지고 선한 세상이 다 이루어졌다. 그 세상은 밤과 낮의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누구도 몰랐느냐? 우리 진주에서 갈라져 나가가 저쪽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밤의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참부원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밤의 하나님이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자면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아벨이 가야 하는 길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벨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어디에 나왔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의 아벨이 가는 길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어떤 집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 가운데 재산이 있죠. 그래, 그거 미리 주세요. 왜? 저 집에서 나가가지고 혼자 살래요.
마. 당연히 너한테 줄 건데 집에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 싫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성인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이게 타락입니다. 원래 인간이. 너 나이 16밖에 안 됐는데 아니에요. 저 성인이에요. 왜 제 마음대로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갈. 그렇지만 그 타락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인간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원래 밤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고 낮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밤에 하나님의 아들과 낮에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 낮에 하나님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나가서 살다 보니까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돈 많이 있을 때는 친구가 얼마나 많더니 돈 다 떨어지니까 너하고 나하고 언제 친구였느냐고 나만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뭐 돼지가 그렇게 뭐 흉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옆에 살고 있는 저 아랍 사람들한테는 돼지는 천한 동물이라서 돼지 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돼지고기로 쓰이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을 찌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집에는 가면은 종들도 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서 죽는구나. 나는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야겠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뭐냐? 하나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느라고 지금도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실 것이다. 내가 돌아가야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시면서 밤잠을 주무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나는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저 먼 거리에 이제 겨우 왔는데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신발 가지고 쫓아나와가지고선 아들을 껴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띠를 띄워라. 발에다는 심을 신기고 허리에는 띠를 띄우게 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줘라. 그랬더니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옆에 그동안 계속 집에 있었던 형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나는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털업도 하나도 다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하고 탕진을 해버린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요?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기간이 얼마냐? 횟수로 치면 3년인데 정확하게 개월수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17개월이었어요. 17개월.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학교에서 17개월 동안에 뭘 가르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칠 게 없어요. 17개월 동안. 이 17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려고 했느냐?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문제를 일으켰냐? 천사가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 천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너 돌아와가지고서 나중에 집안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형을 굴복시킬 자신이 있니? 이거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낮에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타락해서 복이 되어가지고 돌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너 천사를 나중에 거울을 입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천사는 집안의 하인이거든요. 너 그거 가질 자신이 있어?
그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바로 뭐냐? 아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내가 맞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사랑으로 맞이할 자신이 있다. 그런데 네가 돌아왔을 때에 천사가 이의를 제기할 텐데, 천사가 옆에서 시비를 걸 텐데, 너 그 천사를 거느리면서 나중에 살 수 있니? 이거예요. 더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떤 왕궁에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임금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탕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왕자가 돌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나 죽은 뒤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살 자신이 있니? 신하들이 너 왕자 시절에 했었던 얘기를 시비를 걸면서, 임금님이여 당신 왕자 시절에 이런 짓 했었지요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너 그 신하들한테 다스릴 자신 있니? 어떻게 해야지 네가 그런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중에 우리 왕국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니? 하는 것을 물으신 내용이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흔히 있는 나무예요. 이게 바로 주염나무입니다. 그 바로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차마 모자라가지고서 이 탕자가 배를 채우지를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나무, 이 주염나무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많습니다. 여기서 나무 열매가 달리는데 씹으면 달큰한 그 아주 그 좋은 맛이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들도 이 주염나무 열매를 많이 주워 먹고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부모의 사역에 동참했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형입니다. 그죠? 형은 먼저 태어났어요. 참 농담입니다만 저 이제 그 친척관계인 형이 하는 얼마나 형척을 하는지 꼭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면 말입니다. 나는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아니? 형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니? 하면서 아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배시 꼴려서 그런데 형은 형이잖아요. 그죠? 형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부모가 하는 일에 협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형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형은 어떠냐? 사실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 아이고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지내냐고 불쌍한 마음이라도 한번 먹었었던 형이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신난다. 동생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쓰고 거지가 되는 동안에 우리 집은 더 부자가 됐다. 이게 동생이 없으니까 내 재산보다 그대로 다 떨어지겠구나. 나는 더 신나는구나. 야, 동생이 받아야 할 사랑까지 내가 받으니까 나는 참 신난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가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천사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책임이 없는 사람이냐? 만약 책임을 느꼈었던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동생을 잘 아버지께서 되게 살도 갈게요. 아버지 지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저 동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틀림없이 어디 나가가지고서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됐을 거예요. 제가 동생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은 어떤 생각이냐? 책임이 없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은 아버지 재산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태어나서 늦게 부모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책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서 탕진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책임을 완수한 후에 누구를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냐? 천사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한번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이놈아 뭐하러 왔니 이놈아 나가거라 이놈아. 사실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끌어안고 싶은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바깥에 나중에 또 그런 짓을 할까 봐서 다시 나가거라 이놈아 막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그럴 적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어보고 정말 사죄하고 들어와야지 그게 이제 아들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고난을 겪기에 책임을 완수한 후에는 그 길이 잘 열리는 존재가 누구냐? 아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죠, 그죠?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겠습니다. 이건 갑자기 또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죠? 고려가 우리나라에, 몽고가 우리나라 고려에 막 쳐들어오니까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국력을 기울여서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 정말 팔만대장경 만들면은 불심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리라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임금들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을 왜 이걸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이걸 만들었느냐? 이걸 만들다 보면 국민의 민심이 하나가 되거든요. 민심이 하나가 돼요. 민심이 하나가 돼야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19일이면은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만 7일도 안 남았죠, 그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농협 대강당에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서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자 바깥에 있는 많은 의인들을 너 저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의 마음만 하나가 되면은 사탄이 참소할 수만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하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농협 강당 밑에 가가지고 정성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가는 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들이 금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이면은 모여가지고서 바깥에 나가서 모방전도를 합니다. 물론 이거 돌린다 해가지고 안 올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꺼덕지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좋은 일이 생겨요. 늘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드린 제목대로 되기도 하지만 기도드린 제목대로 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좋은 일이 생겨요. 다른 데서.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가지면 우리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지만 권소희 학생이 여기 와서 여러분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한 거 같으죠. 그 한 달 동안을 읽고 와서는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목이 다 쉬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결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날 응원을 갔는데 딴 데 교회 학생들은 응원 나오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진주교회 학생들만 다 가가지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응원했다고 더 잘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응원 나왔다는 건 아름답죠, 그죠? 참 제가 보기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같이 협동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누구 한 사람 잘해가지고 그 사람만 잘 됐다. 그건 교회 발전에 별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도 그것을 하는데 좋은 협력을 했다. 이런 거예요. 비유가 들어간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이과에 제일 큰 동물이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 결과는 어떠냐?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사자가 이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는 1대1로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워가지고 사자가 호랑이한테 지면은 옆에 있었던 사자들이 다 덤벼든대요. 근데 그 호랑이 한 마리가 여러 명의 사자한테 당하는데도 호랑이들은 쳐다보면서 달려드는 호랑이가 없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진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아시아가 유럽한테 졌었던 이유가 그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다 지만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가 유럽한테 당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됐는데 참 그날 여기 우리 권소인 학생이 여기 저 전부 고등학생들인데 키가 크니까 꼭 우리 권소 학생 고등학생 같고 다른 학생들은 중학생 같아요. 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번에 2등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었던 거는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신명기 목사님이에요. 마산 학생이 나와가지고 꼴찌를 했거든요. 근데 마산 학생이 꼴찌를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주 학생이 2등 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선 막 웃으면서 소희야 내가 언제 한번 저 마산교회 초청할 테니까 마산교회 와서 한번 강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막 저는 여기서 사진 찍는데 옆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가 하면 이게 바로 아벨의 길이에요. 그죠?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교구장님이 기뻐하실 땐 옆에서 지금은 마산교회 다니지만 전에 있었던 진주교회 학생이 등수에 들었다는 걸 같이 기뻐해 주시는 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학생은 꼴찌했는데 지금 나고 이래는 거 하고 그죠? 내가 있었던 진주교회 학생이 중학생이 2등을 해서 기분 좋아 이래는 거 하고 남이 보기에도 후자가 더 아름답겠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신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번에 말입니다. 저 연말연시에 우리 저 청평에 가가지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가시면서 우리 저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진주교회는 말이야 무슨 경품 추첨 같은 거 해도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래 안 거예요. 왜? 제가 가는 데서는 늘 경품 당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 진주에서도 이거는 나올 거야 했는데 이 전말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잘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좋으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말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어떤 잘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협회예요. 그러세요? 그 진주교에서 이번에 경품 당첨된 거 아시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당첨됐는데요. 25만 원짜리 진공 소재기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5월까지 박수 받는 가운데서 그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감추어뒀다가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 정유승 권사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큰 진공 소재기의 일지.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인가만 정유승 권사님
무슨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오늘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청소년이에요. 이렇게 같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 나중에 자기도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남 당첨된 거 가지고 뭐 나는 저런 거 당첨돼서 한 적도 없어. 기분 나빠. 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도 가능성이 없어요. 이번에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 저 집사님이신가? 송태화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대요. 이거는 말입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돈 얼마? 20만 원. 아이고 치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얼마래? 단돈 2만 원. 2만 원이라도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 우리 진주교회 앞으로 좋은 일이 자꾸 생길 징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저렇게 하다가 안 생긴 이게 끝일 걸 뭐. 다시는 좋은 일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뭐가 된다 하고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아벨이 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일날 우리가 대회를 하게 되는데 식구인들이 경품권을 만들지 않아서 경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식구인들 가운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저 요구 간사님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몇 사람 데리고 올 텐데 그 몇 사람 미리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경품권을 미리 가져왔습니다. 꼭 필요한 개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막 그냥 나는 10장, 20장 막 이래가지고 가져갔다 보면 정말 거기 오는 분들은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도 경품권이 없어갖고서 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품으로다가 뭐를 준비했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후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식구님들이 그래도 경품을 좀 후하게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서 15개 품목을 43인치니까 어떻게 큰 건가 하면 사무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크기예요. 43인치 TV 그리고 무선 청소기 2대, 에어플라이어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 기름 같은 거 안 넣고 막 튀길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전기 포트 4대, 일화에서 나온 건강음료 5박스 해가지고 15분이 경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마음을 잘 가지면은 우리 식구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식구니까 나는 내가 받기보다는 어디 그 처음 온 분들이 그걸 받아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분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저 TV는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그죠? 같아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거기에 나오는 그 스님의 얘기를 보고서 야, 저게 아벨이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 스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는가 하면은 청명아, 중은 저만장한다고 성불을 하는 게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중은 저만장한다고 성불을 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 하면 그 스님이 아예 이 청명 스님이라는 분이 가운데 이 배울 때 그날 공양간에 지금 공양을 지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노스님이 나와가지고선 쌀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불한당 같은 놈들이 내일이면 간단한데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해가지고 먹여야지. 나하고 그 놈들하고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 쌀은 다 씻어놨으니까 너는 저기서 콩나물 좀 씻어라. 스님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잘해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명아,
중은 저만 잘한다고 성육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식구님들, 통일교회 식구는 우리만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인을 잘 데리고 와가지고 가인을 복받게 해야 우리도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다른 주제 많고 아마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완 목사님 성공하셨고 박부희 총재님 성공하셨는데 그 내용을 주제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만 우리는 대회를 앞두고 아벨이 가려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는 것, 즉 아담 가정에 있어서 실책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저희는 저희 자신만 잘한다고 보고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분하고 슬플수록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세상이 모두 다 복을 받을 때에 우리도 마지막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19일에 있는 대회를 아버지 앞에 아벨답게 봉헌할 수 있는 진주의 식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하여 싸움나이다.